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 누구에게는 이 시간이 마지막의 시간이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경배해 드리는 귀한 시간이오니 하나님 이 시간을 아름답고 반듯하게 집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탁함으로 인하여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호흡하고 나아갈 때마다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천국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셔서 아름답게 신앙의 계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반듯하고 총명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 뵐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형제 자매에게 함께 하시사 말씀 붙잡고 저들이 일어서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강권적으로 저들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빈자리가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알곡으로 가득 찬 그런 이 제단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쭉정이도 있어서 그 쭉정이를 뽑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안배하셔서 하나님 알곡으로, 이왕이면 알곡으로 우리 교회를 채워주시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에게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26절에서 30절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60쪽입니다. 창세기 38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30절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깝고 무의미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학문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교양 수업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 만약 이것을 망각하고 목사의 영달이나 목사의 신변 잡기를 전하는 것에 잔꾀를 부린다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불행에 직면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의문을 여러분들이 가지실까,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성경으로 남겨놓으셨으니 우린 이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러지 않고 표면에 나타난 줄거리에만 꽂힌다면 우린 자칫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계시의 말씀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우리 다 읽진 않았지만 주된 인물은 유다와 다말이 되겠습니다. 유다와 다말. 유다는 시아버지고요, 다말은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시아버지 유다는 혼자 살았고요, 다말도 혼자 살았습니다. 다말이 혼자 산 이유는 그의 남편이 일찍 죽었기 때문인데 38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유다의 첫째 아들, 그러니까 다말의 남편입니다. 이 남편이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을까 싶어서 그 이유를 찾아보니 그 이유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2절 말씀을 보니까 대충 어떤 상황이었는지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2절,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다는 야곱의 아들이었거든요. 유다 아시죠? 야곱의 아들. 지난번에 암사자와 수사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만난 여성이 가나안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은 이방신을 섬기는 민족 아니었습니까? 근데 선민 백성이 그런 사람과 결혼한 것이고, 그러면서 유다는 신앙의 순수성을 상당 부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낳은 것이고, 그러다 보니 첫째 아들이 어떤 악한 행동을 저질렀는지 대충 감이 잡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다의 첫째 아들이 죽게 되어 다말은 과부가 됩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근동에는 수혼제도가 있었거든요. 수혼제도. 그 형수가 과부가 되었을 때 시동생이 형수와 다시 결혼하는 겁니다. 지금 관점에서 볼 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 풍습이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와 다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오난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완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난은 형수와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씨를 형수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형수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쾌락은 갖되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는 아기를 줄 수 없다는 좀 고약한 생각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액을 땅에 설정함으로써 고약하고 완악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기를 낳지 않을 거라면 형수와 관계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관계는 관계대로 하고 아기는 낳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게 분명 고약하고 완악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 더 이상 설명드릴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악하게 보셨다.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도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다말은 계속해서 과부로 있어야 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대를 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고, 어느 순간 대만 내가 이을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든지 다 하겠다,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는 그런 다말을 보면서 그런 상황이 점점 염려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아들이 셀라인데 셀라까지 죽으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며느리 다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느니라. 제가 셀라를 셀리라 읽은 것 같은데, 셀라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며느리 다말에게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다말이 잘못했다면 하나님께서 다말을 치셨을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말을 치셨을 텐데 그러지 않으신 것으로 보아 하나님께서는 분명 다말을 들어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첫째 아들 엘, 둘째 아들 오난이 문제인 것인데, 시아버지 유다는 문제의 원인을 아들들에게서 찾지 않고 며느리 다말에게서 찾은 것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의 본심을 알아차렸겠죠. 그녀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옳지 못한 방법을 택하는데, 이 역시 이방인의 영향을 받은 유다 가족의 민낯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자연스럽게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예전엔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기괴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아들들이 그랬고요. 그의 며느리 다말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말은 과부의 의복을 벗고 재빨리 창녀의 옷차림을 한 뒤에 시아버지가 있는 딥나길 곁 에나임 문에 앉아 있었는데, 유다가 얼굴을 가린 다말을 창녀로 보고 그와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화대값으로 담보물을 주었는데, 18절 말씀 보니까 자신의 도장과 그 끈과 자신의 지팡이를 담보물로 맡깁니다. 며느리 다말은 모종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담보물을 맡았고, 이로써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단박에 임신을 하게 됩니다. 유다는 친구 아둘람에게 창녀에게 주기로 한 염소 새끼를 전해달라 부탁을 하였는데, 친구 아둘람이 그것에 이르러 에나님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냐고 묻자 사람들은 이곳에는 창녀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소문이 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는 할 만큼 했으니 친구 그대가 증인이 되어 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유다의 이 말은 사실 매우 교활한 말이었습니다. 말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데, 주목할 것은 창세기 38장 15절에 나오는 이 창녀라는 말과 21절에 나오는 이 창녀라는 말이 단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나오는 창녀는 레조나라고 하고요. 21절에 나오는 창녀는 하케두에사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레조나는 몸을 파는 창녀이고요. 뒤에 하케두에사, 이거는 성전에서 거룩한 일을 하면서 거룩하는 일을 하는 척하며 그런 신용을 하면서 몸을 파는 여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그의 친구는 지금 사람들 앞에서 하케두에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창녀라는 말을 이렇게 미화한 것입니다. 포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 친구와 공모하여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욕망을 미화하거나 포장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이방인을 섬기는 가나안 백성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가나안으로 돌릴 수 없는 것이 지가 좋아서 그렇게 결혼하고 그런 문화를 즐긴 것이니까 이 부분은 환경만을 탓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다말은 아기를 가진 것이 드러납니다. 24절 말씀에 석 달쯤 후에 다말이 아기를 가진 태가 드러나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말하기를 당신 며느리가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그 말을 듣고 며느리를 보니까 정말로 임신하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였느냐,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24절 말씀 보니까 유다가 그를 어떻게 하려 했는지 찾아볼 수 있는데,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예? 유다는 자신이 한 행동을 모르고 지금 다말을 불태워 죽이려 한 것입니다. 정말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말은 준비했던 담보물을 쫙 시아버지에게 보이고 유다는 그것을 본 뒤에 그간에 있었던 내막을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다행히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26절 말씀이에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도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유다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이 며느리에게 셋째 아들 셀라를 주지 않아서 생긴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모르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개 사람이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아무리 인간이 몸부림을 쳐도 그 역사하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다면, 피할 수 없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이 그것이 우리에게 득이 되고 이 생과 저 생에서 큰 복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그 역사하심에 내가 쓰이기를 사모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 생과 저 생에서 복도 받을 수 있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그걸 끝까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가장 큰 지파가 된 유다 지파의 조상이 될 그 유다가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일까요? 저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지 못한데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다가 완전히 신앙은 버린 것은 아니었지만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그가 연단되고 조금씩 하나님을 더 알아간 것도 사실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써 그는 여전히 죄악의 그늘 아래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신앙인.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육신이 약하여서 그런 것이지 마음은 분명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정한 것입니다. 야, 나보다 다말 네가 옳다. 이 책임 나에게 있다. 그럼 다말은 훌륭한 여자입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도 문제가 있는 여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당신의 언약을 이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아이의 출산 순서까지 바꾸시며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28절에 다말은 쌍둥이를 가졌는데 첫째 아기가 나오려고 하자 그 손에 홍색실을 묶어 첫째로 표기했는데 갑자기 그 손을 도로 집어넣더니 그의 아우가 먼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온 둘째가 첫째가 되고 첫째로 홍색실을 묶은 둘째 있죠. 가 첫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먼저 나온 아기의 이름이 바로 베레스인데 이 베레스가 누구냐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의 조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계보에서 다윗이 나오고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의 말씀을 주셨으니 그것은 바로 당신님의 언약이다.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들에게 언약을 체결하사 죄 사함을 받은 이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주시는 것이니 이렇게 언약을 체결한 이들은 받은 은혜를 감사히 여겨 각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진리를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성석교회는 거듭난 교회로서 이 사명을 받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교회의 시간을,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돌아가신 성경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희생하였고 그러면서 꾸벅꾸벅 꾸역꾸역 아름아름 이 공동체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저로서는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게 참 힘든 일이구나.
라는 점을 보고 배우게 되었고,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지만 저도 그 소명을 받들고자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생각은 그 이상의 생각이니, 우리가 보다 선도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보다 창의적으로, 우리가 보다 유쾌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는 것이니, 여러분, 이왕이면 즐겁고 이왕이면 다 같이 그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삶을 가꾸며 조금 더 윤택하고 조금 더 멋진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할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하였으니, 아무리 그 이상으로 살 자신이 있는 사람이어도 90이요 100이면 결국 그 수명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무엇이라도 좀 해야겠다는 어떤 계획을, 생각을 가져야겠습니다. 이른바 하나님을 위해 영적 버킷리스트를 준비하겠습니다. 영적 버킷리스트. 여러분,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주시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아름답고 성숙한 도구 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뭐라도 좀 해야겠다, 내가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내가 무엇이라도 좀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